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주보가 조금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밧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복음을 막는 두 가지의 누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형식주의가 복음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형식 자체는 귀하지만 그 형식 안에 우리의 진심, 마음을 담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교회에서도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속주의가 복음의 삶을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맹인,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제껏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셨나요?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단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분으로만 여기면 안 되지만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서도 예수님께서 저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오늘 나누는 마가복음에는 두 번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나눌 누가복음 10장의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맹인인데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고치십니다. 우리 바디메오는 나중에 또 나누고 오늘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의 이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장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로 어촌 지역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단의 동쪽,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없나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 맹인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가운데 무엇에 초점이 있었나요? 배고픈 사람들을 배를 채우는데,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맹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요 시간 전까지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갔나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 갈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맹인이 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원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 맹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설득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둘 다 누가 필요한가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으면 가족들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네, 이 맹인을 이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상처 입고 아픈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아내, 남편이라고 배우자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이 사람들이 맹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회복의 통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할까요? 네. 회복의 통로인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쏟고 계신 겁니다. 쏟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아픔을 가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맹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내가 그저 맹인으로 회복되기만, 그래서 회복되어서 내 삶을 잘 사는 것에만 포커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삶은 회복을 넘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맹인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누구를 말씀하고 있나요? 네,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맹인에 있는 삶을 회복해서 그 사람들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든지 아니면 도중에 맹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서부터 맹인이 되었든지 도중에 맹인이 되었든지 그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저주에 있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자신도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그 삶의 손을, 그 삶의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함께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오늘처럼 1대1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 마음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주권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괄적인 기계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온전한 뜻 안에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맞춤식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치유 방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꼭 뱉어야 회복을 시켜주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회복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눈에 침을 뱉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긍휼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침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성인의 침이 약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뭘까요? 모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묻나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몰랐을까요? 무엇이 보이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묻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댔다는 것을 알매도. 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의 치유는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치유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치유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인격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저주받은 이 삶을 거룩한, 온전하게 거룩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마음. 인격적인 대상이 될 때만 인격적으로 대한 그분에게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그 대상과 마음을 주고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타구니에 종기가 난 적이 있습니다. 종기가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종기는, 이게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약을 바르면 그 종기 안에 있는 독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기에다가 고약을 발랐습니다. 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3, 4일 지났는데 그것이 엄청 그 장수가 커진 겁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종기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이 썩었답니다. 고름으로 가득 차서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곳이 마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직접 한의사가 와서 장갑을 끼고 짜는 겁니다. 메스로 그곳을 찢은 다음에 짭니다. 의사 두 분이 들어와서 팔을 잡고 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처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해하는 방식, 여러분의 방식대로 치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의 치유보다 훨씬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치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메스를 대고 고름을 짜듯이 아프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경험을 하면서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하나님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분의 치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답니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치유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된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더라도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데 이렇게 여전히 아플 수가 있나요? 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는 여러분 단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치유를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맞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 치유하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때입니다. 이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은 다 회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사나요? 내가 문제 아닌가?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 당신의 방식대로, 그리고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치유되어서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우기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이해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치유도 회복도 문제 해결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해인 겁니다. 이해. 그러한 이해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가장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맹인이 밝히 봤습니다. 이것이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축복은 뭘까요? 뭘까요? 네, 이 눈먼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축복인 겁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눈먼 것은 뭔가요? 축복입니다. 성경에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나요? 네. 그 고난 때문에 참된 축복, 진짜 축복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저 제자들처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축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구합니다. 안 구해지면 원망합니다. 맹인도 어쩌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2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눈먼다가 뜬 사람을 어디에?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종종 나오잖아요. 너가 눈 뜬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알리지 말라는 걸까요? 네, 그것이 맹인의 눈을 뜬 것이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믿겨지기 전까지 이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맹인이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 맹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큰 수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이 맹인들, 그리고 맹인들을 빗댄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뭘까요? 공동체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맹인이라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바르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예배, 모임, 그런 곳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방해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나의 문제를 아무도 나누지 않고 홀로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서 점점점 삶을 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터져버립니다. 때가 되면 그러므로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부어주고 계속적으로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 못 나올까요? 왜 자꾸 멀어질까요? 네,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픔과 상처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치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에 맞도록 그 치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때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고름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때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안 되고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 앞에 진정한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